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가운데 오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세상 임금은 누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누구이신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들에 대한 말씀을 늘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였을 때에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오래 보셨더라도 말씀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 임금 그러면은 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요. 저희 대한민국에는 임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꽤 오래전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바뀌었죠. 그런데 지구촌에는 아직도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하에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영국일 것이며 또 제가 아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일 것이며 근데 이제 전통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을 이어가겠다 하는 의미이지만 실상 현재 상태에서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주권자가 제대로 정치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구촌에 왕권 주권으로 해서 또 많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이 있었고 가이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탄생할 때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조차 우리 주님의 탄생 때 우리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세상 임금을 지구촌 나라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왕권을 주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헤롯을 아니면 가이사를 지칭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비유로 기록하시면서 사단 마귀를 세상 임금인데 때로는 헤롯으로 때로는 가이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늘나라의 임금부터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임금부터 조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마태복음 2장 2절 먼저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묻습니까 헤롯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속국으로 있는 유대 땅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토가 없어지고 그들의 부와 자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니 나 외에 또 무슨 왕이 나타나? 이렇게 생각하고 헤롯은 나타나기로 한 그 왕을 죽이고자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시면 자, 우리 주님은 어디의 왕으로 오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5절 갑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시온 딸에게 말하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로 등장하셨지만 자, 시온 딸에게만 너의 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을 왕으로 두고 세상 왕으로 두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는 그들은 시온 딸입니다. 시온 딸. 그러면 시온 딸이 누구인가가 나와야 되겠지요. 이 시온 딸은 내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짐승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모든 길가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 입성하신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 환영했습니까? 특히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 편에 있는 것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았더니 헤롯 왕이 누구를 불러서 물어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경배해야만 합니다. 근데 왜 경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성장하시고 30세 공생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랑 장본인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헤롯 왕에게 소속돼 있고요. 이면에는 그 헤롯 왕은 사단 마귀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그 장소, 그 때까지 다 알고 있는 이들이 경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누구는 시온 딸들은 그들에게는 임했는데 왜 지도자의 계층에 있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왕으로 임할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귀, 명예, 부귀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것이 부귀, 명예,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는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세상적인 명예, 부귀, 그 행복의 가치 수준이 그들한테는 무엇이었는지 주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고 휘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시온 딸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는 겸손한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또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 사두개파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겸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임금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다 유대인이어서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왕으로 임했지만 누구에게는 왕으로 임할 수 없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왕으로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시온 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예, 18장 예, 잠깐 두고요. 22장 2절 갑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은 아들을 혼인잔치 그러면은 누구하고 누구의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 딸들 그들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임금님,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특히 시온 딸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임금님이십니다. 특히 뭘 하는 임금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님.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청독 앞에 섰음에 청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청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청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리라. 자, 그래서 19절 청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청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42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더 가시다 보시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자,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자, 설명 들어갑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누가? 유대인들, 그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봐라. 자, 그래서요. 예. 자, 19장 6절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자, 제가 지금 조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에 다 찾아 놓았는데요. 예. 자, 요한복음 19장 갑시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가 좀 전에 보셨죠? 요한복음 19장, 예, 요한복음 19장, 자, 14절부터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특히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를 섬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왕이 가이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세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지만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것들은 가이사에게 넘겨주게 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 가이사는 바로 사탄 마귀를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을 때에 예수를 부른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만 해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구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사탄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였고 세상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왕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임하여 있는지, 그래서 나도 그 겸손한 대열에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왜요? 주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심지어 부르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덩어리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단 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누구냐?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겸손한 시온의 딸에게 임금인 유대인의 왕인 우리 주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한 가지는 호고로고스였으며 또 한 가지는 타흐레마타였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아무리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예견했고 또 선포도 하였으나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 냉정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로 유대인의 나의 왕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서 찾아내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은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가는, 그 다음에 또 내가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미 임금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이 임금이 임한 우리들은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게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러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임금이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먼저 이 세상 임금 또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여러분, 이 세상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예요. 어디서? 어떻게? 자,
32절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러분,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언제 결정이 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실화되어야만이 진실로 진심으로 임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독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단독 부활하신 그분만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는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언제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오늘날은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때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에게 임금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12월이면 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어져야만 됩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유대 땅 어디에? 유대 땅 어디에? 땅인, 밭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내 왕이 임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 요거 보고 말합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간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14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쫓겨날 때는 언제고 이 세상 임금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요, 참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면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적용하다가 우리 주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인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쫓겨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주님에게로 이끌게 되어졌죠? 사도행전에서는 거룩한 영이 임했을 때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임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겁니까? 시온 딸 예수가 임한 자에게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세상 정치하는 그 임금이 쫓겨나는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사단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혜사가 오시고 나면 내게 새 임금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쫓겨나가든가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쫓겨나갈 때, 여러분에게서 쫓겨나갈 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사건은 죽음을 통과해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말만 나는 날마다 중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요한 1서에 가면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왕이 임금으로 온 나는 내가 만약에 오늘날 시험을 받으면 누구에게서 시험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우리를? 아버지께서 직접. 왜 그러면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가 징계, 훈련을 많이 받아도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14절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열리고 나면은요, 시험을 받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의 왕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과 함께 받는 시험, 환난, 핍박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분 안에 빨리 그분 안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시험, 여러 가지 문제, 환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그 기간들은 개인차가 있는데 그 기간들은 여러분 좀 오래 지속이 되어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성장하기까지에는 여러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의 세계에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 많은 훈련과 가르침과 그 반복되어지는 그 훈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친히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살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요 맴매를 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양육시킨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그분의 어떠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간음하거나 시기하는 그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 원망,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우상숭배에 들어가는데요. 간음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의 것.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 간음죄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난다고요? 우리 주님이 땅에서 들리며. 자,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영이 임하고 바울서신에서는 보혜사와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하는 상태까지 가야만이 이 세상 임금이 내게서 쫓겨나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버리고 안 계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제자들도 다 흩어졌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심지어 그 우리 주님의 무릎을 베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물론 십자가 밑에서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었으나 당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세상 임금이 와서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캄캄하였죠.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모든 세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임금 어두움 누구? 사탄 마귀가 장악하는 때였단 말.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 모든 세상은 사단 마귀에게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누구에게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시온의 딸들에게만. 우리 주님 2000년 당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오늘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부활한 게 아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가서 숨기고 부활했다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한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온 딸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왕이 임한 우리에게는 그 부활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임마누엘하게까지 해놓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오늘 심판을 다 못하면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한 주 미뤄서 드린다고 그랬죠. 아니면 12월 첫 주에라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심판은 단 1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입니까? 성경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심판은 1회인가 아니면 여러 번인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은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심판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 번 일어났지.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심판자가 되니까 사람 사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만 봤고요. 심판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920번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원어 성경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자, 크리시스 이 심판은 결정인데 재판소 그 다음에 신의 공의, 비난, 정죄, 단죄, 재판. 근데 율법이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에 근거한 심판. 그래서 심판은 분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분리. 어디하고 어디가 분리되는 거. 그 다음에 절단되는 거. 그 다음에 분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하고 어디가 분리돼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절단을 한다. 그럼 어디를 칼로 잘랐다. 그러면 완전 분리죠. 그게 심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택도 있습니다.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이 내용도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판소가 있었었죠. 판정, 판결, 그 다음에 재판관의 단체.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은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율법에 의한 심판인데, 분리나 절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완전 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했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도 결정에 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4941번으로서 미시파트, 예, 언도입니다. 언도, 판결, 법, 율법, 권리, 방법. 자, 율법에 의한 언도를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크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심판은 단 1회인가 아니면 여러 번 있었는가? 있는가? 지금도 심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그때에 1회로 받는 것인가? 지금도 계속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집에서는 여기서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장 전체를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랬을 때에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구원인데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의 임하심 그 다음에 또 심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는 그 내용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무엇을 동일하게 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가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땐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여러분, 참 저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홍수가 나서 말씀의 홍수에 사람들이 뭘 먹고 마셨고 장가 시집은 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고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그냥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말하면 심판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크게 말하면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했죠. 그럼 심판이 1회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심판이 있었었고 우리 주님이 임하는 날에도 한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데 한편에서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더니 뭘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무슨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뭐 기아집입니까? 뭐 초가집입니까? 스레트 집입니까? 벽돌집입니까? 돌집입니까? 무슨 집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밭에다 뭘 심는 거죠? 뭘 심을까요? 호로고스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 했을 때 뭘 심었다 했더니 우리는 자꾸 육안으로 보는 나무, 뭐 소나무야, 뭐 자작나무야, 채소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라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과실을 심어야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이 눈, 우리의 이 사고, 우리의 이 생각이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심판까지 다 열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 바뀌어갖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새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다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드 하레츠 엘로힘 하나님이 레시트 안에서 의해서 함께 하늘과 땅을 빨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일하다 하는 개념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심판에 대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